전체 8번에 걸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6번째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5번째를 했고 6번째인데 오늘은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가지 할 텐데 겸손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함.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 사는데도 겸손함이 참 중요하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옆에 같이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흔히 우리 그냥 한국 표현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 늘 잘난 체를 해. 뭐 잘나서 잘난 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나서 잘난 체 하든 못났는데도 잘난 체 하든 늘 잘난 체 하고 늘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피곤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왜 그러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당장은 공격하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죠. 교만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그 교훈을 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솔선수범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솔선수범해라. 먼저 네가 나서서 먼저 잘해라. 먼저 해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먼저 나서서 뭐 허드렛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남들 하기 싫은 일이든 그런 것들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잔소리 같이만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예쁨과 미움은 네 몸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또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뻐한다 이거죠. 미워하기도 한다 이거죠.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겸손하게 낮은 데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러라는 뜻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고 그런데 성경에도 그게 있더라 이거. 성경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적과 같이 여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겸손함은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굽신거리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는 잘해도 못한다고 하고 그런 것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점,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겸손함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구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도 용서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오히려 안 되게 방해를 하신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안 좋은 곳으로 집어넣으신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성경 한 군데 보면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이죠. 두 번째 성경.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난 죄 없어. 나는 나는 내 양심 잘 지키면 살아서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거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이 틀렸네. 하나님이 아니 나는 죄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다 죄가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불경한 죄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죄, 그 교만함, 그 거짓, 그것도 나쁜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 죄도 참 나쁜데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먼지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쁜데 그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뒤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진실로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두 번 속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려면 진짜 해야지 가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나는 진짜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은 두 번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진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을 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한 번은 그걸 뉘우치지 않았는데 또 뉘우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정말 그 위선이 나쁜 거냐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서 많이 벌어집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교인들한테서. 아니 세상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이대로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믿고 내가 새 삶을 살아야지,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교회 나가면서 성경책 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실제 속으로는 진짜로 반성하지 않는, 진짜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이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거죠. 더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죠. 성경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5장에 보면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막 시작될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막 세워질 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교회처럼 처음 시작돼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처음 할 때요. 거기에 이제 사도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남은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또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교회에 쓰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땅인지 집인지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안 할 수는 없고 나도 교회 사람으로서 뭔가 조금 보여주기는 쉽고 그래서 일단 땅을 팔았어요. 예를 들면 땅을 10만 불 주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10만 불 내서 부부가 둘이 짜고서 5만 불을 집에다 이렇게 놓고 5만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팔았는데 5만 불 주고 팔아서 그 판 돈 전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만 불을 주고 팔았는데 5만 불을 살짝 꿈쳐놓고 부부가 우리 교회 가서는 5만 불 주고 팔았다고 하자. 그리고 5만 불 전부 다 가져왔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짜고서 베드로라는 사도 앞에 5만 불을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땅 팔아서 5만 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대인우!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을 왜 속이느냐? 너희들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너희들이 땅을 팔았으면 그 중에 5만 불만 주고 싶으면 5만 불만 주면 되지. 왜 5만 불을 내면서 10만 불 받았다고 10만 불을 받아가지고 5만 불을 주면서 왜 5만 불 주고 땅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아주 단순한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냐면 그 자리에서 숨이 넘어가서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와이프가 한 조금 있다가 또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름이 삽비라야. 네가 그 땅을 팔아서 돈을 가져왔는데 그 땅 판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짰으니까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5만 불 받았어요. 그래서 5만 불 다 가져왔어요. 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 네 땅 네가 팔아서 하나도 안 가져와도 상관없어. 교회에 돈 하나도 안 내도 상관없어. 근데 왜 기왕에 내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여자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혼이 나가서 죽었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할 정도로 잘못했는데 그게 뭐예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하게 정말 모든 재산을 다 가져온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위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5만 불만 가져오고 우리 10만 불 받았는데 5만 불은 저희가 쓸 일이 있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냥 5만 불 가져왔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물건 판값 다 가져온 거예요. 아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옳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왔어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게 위선입니다. 그 위선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서 죽게끔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거짓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자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온다고 나는 뭐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그 회개하고 세례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저도 인간이지만 저도 지내다 보면은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했는지, 저 사람이 회개한 척을 하는 건지 압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진짜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거짓말로 그냥 그 무서운 그 매 맞기 싫어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거짓으로 받으면 안 돼요. 거짓으로 받은 세례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위선의 죄를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거짓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하게 하시냐 이거죠. 하냐 이거죠.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스면 예스, 노면 노여야 돼. 내가 아직 부족해서 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확 온전하게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그냥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고 한꺼번에 다 그냥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온갖 나쁜 행동, 나쁜 것, 인터넷에서 그냥 나쁜 것 다 보고 음란한 것 다 보면서 교회 와서는 얌전한 척 하고 자기는 깨끗한 척 다 하고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야.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나는 11조도 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게 더 큰 죄라고요.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차라리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부족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5만 불 주고 10만 불 주고 팔았는데 5만 불밖에 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직은 5만 불밖에 낼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왜 그 5만 불 내면서 마치 5만 불 감춰놓은 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위선을 행해서 죽음을 자초하는가. 우리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한꺼번에 다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하나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라도 감추려고 하고 하나라도 속이려고 하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더 성숙한 것처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다 그냥 추악한 추접스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성공한들 자기에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정말 솔직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내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나쁘면 온몸, 우리의 인생이 참 어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아니 나는 빛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빛을 갖고 있어. 나는 이제 어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건 어둠이야. 빛이 아니에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운명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27절 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식하는이 무슨 뜻이냐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외식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주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woe, 영어로는 woe라고 하죠. woe to you. 저주를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내려요? 예수님은 막 축복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No.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주시죠. 다만 지금 당장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를 내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위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보이려고, 겉으로 회개하는 척, 겉으로 죄를 인정하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그대로인 그런 위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교만함인데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나중에 지옥으로 처박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뭐냐면 거짓으로 죄를 자백하는, 진짜 죄를 자백할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속일 목적으로 생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세례받는 척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한다면 거짓이 없이 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이고 죄를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